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는 저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에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 여러분들 아직 정신 없으시죠? 네. 보니까 아직 정신들이 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기정 준비를 하면서 허리를 약간 다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상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정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숫자가 우리가 대단히 작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40명 정도 우리가 숫자가 됩니다. 우리 삼지관에 청년들이 다 모이면 아마 200명은 될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200명 중에 40명이 여기 왔습니다. 나머지 16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가든지 뭐 놀러 가든지 술을 먹든지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언제나 그렇듯이 뭔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다 초대하죠. 우리 이번에 뭐 합시다, 비정합시다, 뭐 합시다 하면 다 부르심을 받는 거죠. 하느님이 다 부르시는데 응답은 다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몇 사람이 응답하죠. 그리고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숫자가 많으면 뭔가 행사가 잘 되고 그죠? 숫자가 작으면 행사가 잘 안 되는 걸로 실망하고 그렇게 하죠. 저도 200명의 청년들을 제가 지도하는 신부로서 기정을 하겠다 했을 때 이렇게 40명이 모이니까 처음에는 이거밖에 안 오는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때리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께서 40명의 숫자도 너무나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새롭게 대체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12명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 본당 청년에도 12는 다 넘게 있을 거예요. 많은 숫자가 뭔가 많은 걸 이루어내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어디서 불렀습니까? 여러분 그 노래 모릅니까? 갈릴레아 호숫가에 사는 거. 그 노래 맨날 뭘로 불렀어요?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무식한 어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아, 전부 무식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베드로, 안드레아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아 또 있었죠. 요한, 야고보,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갈릴레아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잡이를 해온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죠. 공중전을 얻겠네요. 산전수전.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날이 있겠죠, 그죠?
대단히 실망하고 대단히 지쳐있고 대단히 괴로워하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고기가 없으면 집에 가서 아이들과 아내들한테 뭘 먹이겠어요. 제자들은 요한 빼고는 다 결혼한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총각이었습니다. 다 집어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오늘 집에 가서 나의 그 생선을 기다리는 그 아이들 떠올리면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해봅시다. 네.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한번 그려보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고기를 막 잡고 있어요. 네. 밤새 허탕친 그 지쳐있는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나이가 이때 30살. 여러분 또래였습니다. 그 어부들보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오빠였을 수도 있죠. 어쨌든 네, 젊은 청년 일수였습니다. 제가 눈앞에 세라피나가 보여가지고 세라피나보다 동생이었죠. 예, 자, 그 젊은 자 다시 돌아와서 그 젊은 예수님이 그 산전수전 겪은 어부들한테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던져라 할 때 여러분 그 무슨 생각 들겠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자 누군데? 우리끼리 안 그러겠어요? 자 누구? 자 니 아나? 모르고 니 아나? 저서 누구? 뭐 안 그랬겠어요? 당신 누구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새파란 젊은 것이 아저씨들한테 물론 반말은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다 반말로 써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나 막 반말하는 그런 막대먹은 분이 아니었죠. 네. 존칭을 다 썼습니다. 네. 존칭을 써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비슷합니까? 네. 그러면 베드로하고 안드레아가 기가 차서 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뭐 깊은 데라고 해서 안 가봤겠어요. 네. 깊은 데가 어딘지도 사실 명확하지도 않죠. 네. 근데 어쨌든 복음서는 제자들이 다시 그물을 던졌다고 합니다. 네. 이유에 어찌됐든 뭐 때문에 던졌는지 뭐 그걸 알 길이 없죠. 어쨌든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걸려가지고 옆에 있는 배까지 부르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해가지고 막 진짜 낑낑대면서 끌고 왔죠. 이때 그 어부들이 뭘 느꼈겠어요? 뭔가 저분에 대한 두려움. 저분이 누굴까? 왜 우리가 밤새도록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레아 호수, 언제 고기가 잡히고 언제 안 잡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던졌을 때 안 됐는데 저분이 한 말씀 하니까 고기가 왕창 걸렸어요. 네. 고기잡이 기적이죠, 그렇죠? 그것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리죠. 아까 제가 미사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도 하느님을 만났을 때 엎드리고 베드로도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희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느님의 그런 뭔가를 느꼈을 때 인간이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나 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엎드려서 청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한 문장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삭한테도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네.
겁먹지 마라. 난 그런 사람 아니다. 깡패가 아니다. 네 협박하고 때리고 돈 뺏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죠. 벌 받을까 두렵잖아요. 죄와 벌이라는 소설도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본능적으로. 그런데 하느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 하고 집에 갔습니까? 신나서 생선집에 아들 갖다 주러 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물과 생선과 배와 옆에 있던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느꼈다는 겁니다. 아, 저분은 뭔가 틀리다. 정말 저분이라면 내가 따라가도 되겠다. 네. 모든 것을 버렸다. 이 짧은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느님 또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인간이 먼저 하느님을 찾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느님이 먼저 인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담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느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네.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연 것에 비길 수 있다. 막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막 초대를 했어요. 야, 오늘 잔치 열었으니까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어요. 저 오늘 장사해야 되는데요. 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초대한 사람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대 안 한 딴 사람들도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다 온나? 길거리에 뭐 이 거린들 뭐 불쌍한 사람들 다 온나? 다 불렀어요. 와서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혼인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수리닝에 슬리퍼 질질 끌고 왔어요. 주인이 그걸 딱 보더니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많죠.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응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응답에 합당한 막가진 자세로 내가 있지 않으면 부르심에서 다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피정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참여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혼인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르심은 받았지만 결국 그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느님하고의 그런 뭔가는 여기서 얻어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느님이 우리를 왜 부르실까? 가만 놔두면 되는데 왜 부르실까? 여기 여러분들 하느님이 왜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느님이 하도 심심해서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얘들아 놀자. 나하고도 좀 놀아줘.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치유받기 위해서,
지금 누군가 원수진 사람이 있다면 화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나 있다면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신앙심이 없다면 그런 신앙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쨌든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 1박 2일의 피정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필요한 뭔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정 안에서 정말 이 피정 안에서 내가 하느님한테 얻어갈 게 무엇인가, 정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 혹은 하느님의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여기서 채워갈 수 있도록, 치유라면 치유, 용서라면 용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청하셔야 됩니다. 은총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주어지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총이 주어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이 세 분을 우리가 거룩한 조상들, 그래서 성조라고 부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 성서 펼치면 늘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하느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이삭이 결혼을 하고 야곱과 형제 한 명을 더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에사오라는 형제. 근데 여러분 이 탄생 과정을 다 아시겠지만 에사오가 형이었죠. 둘이 쌍둥이인데 에사오가 나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형 발목을 잡고 나왔죠. 그래서 이 부모가 깜짝 놀랐죠. 이게 뭐고 이러면서 그냥 나오면 될 건데 발목 잡고 나오면 이게 뭐냐 하면서. 그리고 야곱은 에사오에게 나중에 무엇을 팔아먹습니까? 장자권. 장자. 지금은 뭐 장남 장녀가 가지는 권한 이런 거 별로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장남이 모든 것을 다 받게 돼 있었습니다. 뭐 집안의 권한, 유산, 뭐 모든 것이 장남에게, 장자에게 가게 돼 있었어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한테 죽을 끓여주죠. 죽을 끓여주고 형한테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죠. 에사오 얘는 또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게 뭐 중요하나? 네 가가라 하고 죽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축복을 이제 에사오에게 주려고 에사오 보고 나가서 고기를 하나 좀 잡아와서 요리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온다. 그럼 내가 마지막 축복을 해주겠다. 여러분 이삭의 축복이란 노래 알죠? 그죠? 그 축복에서 노래가 나온 거죠. 뭐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나중에 아들들 축복해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거기서 이삭의 축복을 그거를 누가 들었냐면 엄마가 옆에서 들었어요.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빠는 에사오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 보고 재빨리 형의 털옷을 입고 네가 에사오처럼 가서 축복받아라.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받아라. 이래가지고 엄마가 요리 막 해가지고 갑니다. 야곱이 이제 형 옷을 입고 갑니다. 이미 아버지 이삭은 눈이 멀어가지고 구분을 못했어요. 목소리만 듣고 촉감으로만 구분했는데 구분을 잘 못하죠. 야곱이 또 멋있게 또 이 위장 점수를 써서 완전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제가 이삭입니다. 제가 에사오입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요리 드시고 하니까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많았죠. 왜냐하면 에사오는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요리를 다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느님이 내려주신 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에게. 야곱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형이 딱 돌아왔어요. 형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넌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에사온데요. 고기 잡았는데요. 막 이러니까 벌써 축복 끝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축복이 끝났다. 에사오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서 이삭이 야곱이 가로챘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에사오가 열받죠. 얘는 내 장자권도 가져가더니 축복마저 빼앗아갔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형제간에도 유산 가지고 죽이는 일이 요즘도 일어나죠.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여야 되겠다 하니까 이걸 또 옆에서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듣고 엄마가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형이 너 죽이러 간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 가서 몇 년만 살다가 온나 이렇게 도망가죠. 근데 그때부터 야곱도 인생이 정말 지독하게 꼬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쫓겨나서 이제 막 도망을 쳤어요. 형은 언제 쫓아올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 도망치는 그 사람 기분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뭐 영화 보면서 간혹 느끼긴 해도 그 정말 두렵죠. 언제 등 뒤에 달려서 칼 꽂을 줄 모르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지만 언제 뒤에 와서 칼 꽂을 줄 모르는 게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그래서 야곱이 막 도망을 갔어요. 열심히 도망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잠들게 됐어요. 잘 데도 없어가지고 어디서 잤냐면 그냥 들판에. 그 당시 그냥 들판은 뭐 여우도 있고 뭐 늑대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야곱이 누웠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베개도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 좀 갖고 와가지고 돌을 베고 이러고 자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유 두 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형이 와서 칼 꽂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래 선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습니다. 희한하게 꿈은 또 그럴 때 잘 꿔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거의 개꿈을 꾸지만 야곱은 제대로 된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습니까? 야곱이 꿈을 다 꿨는데 꿈에 보니까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사다리가 하늘까지 이렇게 다 올라가 있었어요. 거기를 누가 있었습니까? 형이 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올라오고 있었습니까?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를 꿈에서 본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딱 깨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여기가 하느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고 짓습니다. 지 맘대로. 원래 그 지방 이름은 루즈였습니다. 루즈. 근데 베텔로 자기 마음대로 지었어요.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고 엘은 히브리어로 하느님. 엘 엘로힘 하느님. 하느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느님의 집이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그때 처음으로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을 한 거죠.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던 그곳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 깨달음을 깨닫는 즉시 하느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 라반 집에 가서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두려움을 떨치고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하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자리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둘이나 셋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거죠. 함께 계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현존을 못 느끼고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뿐이죠. 하느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늘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가운데 하늘나라가 있다. 공간적인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하느님이 우리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하면 저 개신교 교회, 신용호 교회 이런 거 아니고 네. 하느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네. 교회란 말은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이죠. 네. 에클레시아.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에클레시아. 네. 이 말은 그리스어로 원래 집회, 회중 이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번역하면서 교회. 네. 그래서 여러분 맨날 미사 때 보면 주님, 교회가 드리는 재물을 구워오시고 주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맨날 교회 하잖아요. 왜 성당인데 왜 자꾸 교회라고 하지? 나는 성당다니는데 왜 신부님 자꾸 교회 하지? 네. 그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죠. 교회. 네. 여기 앞에 개신교회도 붙고 동방교회도 붙고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까? 예, 우리는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 예. 너희는 종교가 뭐냐?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알아듣죠, 그죠? 가톨릭 교회. 네.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 다 같은 말이죠. 네. 자, 가톨릭이 무슨 뜻입니까? 예, 보편적인. 가톨릭도 이 라틴어에서 그대로 온 거죠. 가톨리쿠스. 여러분, 우리 성당 용어는 우리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번역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어를 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걸 새기는 게 좋죠.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그런 뜻입니다. 보편적인. 네. 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라는 말은 우리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교회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미사와 똑같은 그거를 다 하고 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 오늘 미사 드렸죠, 그죠? 아까 토요일 평일 미사를 드렸습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들었죠. 그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날 그 독서와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 가지고 강론을 해야 되고, 여러분 미사 드리는 거, 여러분 미사 드리는데 신부님마다 다양한 스타일이 있지만 미사 자체는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거 바꾸는 신부님 맞습니까? 바꾸면 그 이단입니다, 이단. 빨리 고발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미사한다. 이거 하다가 이거 빼버리고,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 교구청에 전화해야 됩니다. 저 신부님 이상합니다. 미사를 당신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전 세계가 보편적인 것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바치죠, 그죠? 사도신경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바치는 거예요. 예. 자,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예. 사도신경은 여러분 이거 언제 바치죠? 예. 주일에 바쳐요, 주일에. 주일에만 바치죠.
평일에는 안 바칩니다. 예, 주일에만 바칩니다. 자, 여러분, 주일이 언제입니까? 예, 우리 신자들은 일요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근데 여러분 맨날 말하면 야, 이번 일요일에 몇 시에 어디서 모이자 이렇게 하죠. 예,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게 없고 주일만 있습니다. 주일.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 빨간 날? 예, 주일은 주님의 날을 줄인 겁니다. 주님의 날. 그럼 이것도 뭘 줄인 거겠어요? 이것도 뭔가 지금 주님의 날 하면 여러분 그냥, 주님의 날 끝납니까? 끝입니까? 끝났습니까? 예. 뭐가 더 빠졌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자, 여러분, 그 구약의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이 어디 나옵니까? 모세한테 나옵니까? 개신교 청년들 앉혀놓고 십계명 어디 나옵니까? 바로 개신교 청년들은 탈출기 20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여러분은 대답 못합니까? 성경을 전혀 안 읽어서 그렇죠. 네. 탈출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이거 지금 시험 치면 100점 맞을 사람 거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지 않겠습니다. 치면 칠수록 제 마음이 아파옵니다. 상지부의 청년들의 현실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자, 1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 1계명. 네. 하나의 신하면 하느님이 사물처럼 되잖아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해라.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가 주일을 거룩히 지내랍니까? 예,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세 번째가 뭡니까? 예,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원래는 4번부터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4번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 좀 하세요, 여러분들. 자, 주일. 원래는 주일이 아니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안 펼쳐봐서 모르겠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또 쉬는 날, 빨간 날, 공휴일. 예. 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본이 없어 큰일 났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거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1장. 예. 이거 참, 네. 여러분 보니까 창세기 1장까지만 읽어도 돼요. 네. 1장까지 읽고 책 다 덮죠, 그죠? 2장부터 도저히 못 읽겠다. 3장부터는 아예 막 괴로워서 못 읽고, 그죠? 예, 읽다 자죠, 그죠? 마태복음도 1장만 읽다 족보 읽다 다 잠들죠, 그죠?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예. 자, 여기 보면 하느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죠? 예, 6일 동안 창조합니다. 예, 이것도 몇째 날에 뭐 만들었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비참해지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예. 참고로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죠. 인간이 창조의 정점이고 완성이 되죠. 예.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마지막 날에 뭐 했습니까? 예, 쉬셨습니다. 하느님도 쉬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근데 하루는 정말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이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쉬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쉽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12시부터 다음 12시까지 하루가 아니고 전날 저녁 해질 무렵부터 다음 날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지금 9월 11일 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시간 계산으로는 벌써 지금은 9월 12일 몇 시가 되는 겁니다. 12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뭐 나중에 해외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딱 되면 모든 것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토요일 저녁까지. 예. 토요일 저녁까지. 예. 이 시간 개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큰 거는 전야의 미사하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이브, 부활도 성야 다 전날 밤에 하잖아요. 이 전통을 그대로 우리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미사하는 겁니다. 아, 그 짜증나. 전날 밤에 아가씨하고 놀아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는데 전날 밤미사 안 오면 잘 된다 해가지고 나 성당대 진짜 너무 안 좋다. 막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안 합니까? 훌륭한 학생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붙잡히시냐면 목요일 저녁에 뭐합니까 이때?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 네, 최후의 만찬.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예. 이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합니까 제자들한테? 예. 예. 그 유명한 발 씻기. 그래서 우리 지금도 여러분 이거 언제 합니까? 1년에 딱 한 번? 성목요일날. 금요일날. 정확하게 저녁에 여러분 그 성목요일 그 저녁 미사, 주님 만찬 저녁 미사 할 때 신부님들이 항상 12명의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발 씻어주잖아요. 예수님이 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이 발 씻겨주는 이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아, 훌륭합니다. 요한복음. 네. 몇 장에 나올까요? 네.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서 13장에 나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장절 이런 거 기억하면 대단히 도움됩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모두 몇 개죠? 4개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뭡니까? 마르코 70년경. 그 다음 뭐가 쓰여졌죠? 마테오 80년경. 그 다음 루카도 80년경. 요한은 100년경. 네. 여기서 70, 80, 100의 기준은 뭡니까? 기준. 예, BC, AD죠. 여러분 BC하고 AD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BC 카드 약자입니까? BC, AD. 자, BC는 뭐의 약자일까요? 예, 훌륭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Before Christ 해서 뭐가 됩니까? 예수님 이전. 예.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달력은 기준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몰랐겠지만 지금은 예수님 탄생 2010년째 되는 해죠. 예. 그래서 불교는 우리와 달력이 틀리죠. 불교는 불기 4,000몇 년, 부처님 오신 그날부터 잡천, 뭐 당군 5,000몇 년. 우리 예수님 아직 젊어서 2,000몇 년. 부처님보다 한참 동생이죠. 그죠? Before Christ. 예. 예수님 이전. 이거는 다 알더라고요. 예. 자, 그럼 AD는 뭘까요? 애프터, D가 뭘까요? 애프터, 디럭스, 다이나믹,
드래곤볼? 예. 이것은 라틴어의 약자라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예. 애프터가 아니고 A는 안누스. 라틴어는 발음 그대로 읽습니다. 안누스. 안누스 영어로 하면 이열이죠. 이열. 우리말로 하면 해가 되죠. 예. 안누스 D는 뭘까요? 예, 안누스 도미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았지? 도미노 피자 보고 알았어요? 안누스 도미니. 예, 안누스 도미니. 도미누스가 주님이란 뜻이죠. 도미누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라 라틴어로 뭐라고 합니까? 라우다테 도미노. 그런 노래 못 들어봤습니까? 라우다테 도미노 하잖아요. 라우다테 도미노 이렇게 하잖아요. 네. 주님을 찬미합시다. 네. 라우다테 도미노. 네. 주님 찬미합시다 하면은 뭐라고 하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틴어로 데오 그라시아스라고 하죠. 데오 그라시아스.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영화 신부 수업에서 혓바닥이 짧아 권상우가 맨날 데오그라시아스 이렇게 했죠. 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데우스 하느님 그라시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미사 끝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틴어로 항상 데오그라시아스. 네. 이 말이 항상 쓰였죠. 네. 자, 안누스 도미 주님의 해. AD 지금 2010년 그죠? 2010년입니다. 예. 이렇게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인데 이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하고 그 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잡히죠. 예. 누가 배신했습니까? 예. 유다 이스카리오. 여러분 유다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다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둘이었어요. 야고보도 둘이었습니다. 예. 유다 이스카리오. 이 사람이 은전 30잎을 받고 팔아넘기죠. 예.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그때부터 배반의 입맞춤, 배반의 키스란 말이 나오게 되죠. 예. 입을 맞추고 팔아넘기죠. 예수님이 붙잡힌 것이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자, 목요일 밤 붙잡혀서 예수님 어디로 갔습니까? 예, 대사제에게 끌려갔죠. 끌려가서 신문받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에게 또 끌려갔다가,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헤로데한테 또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한테 끌려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이 밤새도록 예수님이 끌려다녔어요. 네, 질질 끌려다녔어요. 죄수처럼 묶여가지고 계속 두드려 맞고 갈 때마다 막 두드려 맞고 이렇게 와서 아침 9시에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죠. 네,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다인들의 왕이냐? 예수님 잡혀온 이유는 자칭 유다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근데 빌라도가 전혀 못 알아듣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대사제들이 막 죽여라고 선동했죠. 죽여라. 사람들을 선동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랍바라는 죄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나 진짜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자, 데오그라시아스 맞습니다. 예. 9시 선고받고 예수님이 이제 채찍을 맞죠. 여러분 그 영화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안 봤습니까? 꼭 보세요. 그 영화는 우리 신자도 꼭 봐야 됩니다. 정말 멜 깁슨이라는 걸출한 가톨릭 신자 배우가 하느님한테 계시를 받고 그 영화를 찍죠. 네. 그리고 정말
현실하고 거의 똑같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너무 잔인하게.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을 너무 많이 당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그게 실제였습니다. 그 채찍으로 막 이렇게 때리니까 살점이 뜯겨나 피가 계속 흐르니까 사람이 피를 계속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뭐 피를 거의 뭐 반쪽 철철 흘리고 십자가의 글을 거의 기어가십니다. 3번이나 넘어지죠. 그 중간에 누가 들어줍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짊어지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도 예수님 못 가니까 로마 병사가 일로 와봐 해가지고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지고 갔죠. 예. 가서 예수님이 못 박히죠. 예. 못 박혀서 오전 9시부터 못 박혀서 예수님이 언제 숨을 거두십니까? 오후 3시. 예. 그러면 여러분 몇 시간 동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었어요. 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봤습니까? 안 박혀봤습니까? 예, 저도 안 박혀봤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십자가형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힘겨운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 피는 계속 흘리고 예, 몸은 계속 중력의 법칙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코 골람과 이런 엄청난 고통들이 6시간 동안 예수님한테 쏟아졌다고 합니다. 예. 6시간을 거기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죠. 예.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고개를 탁 숙이시죠.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때 뭐가 떨어진 겁니까? 눈물. 누구의 눈물이죠? 하느님의 눈물이 한 방울이. 그 영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탁 떨어져요. 탁 떨어져가지고 땅에 탁 떨어져요. 아버지의 눈물. 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의 눈물. 예.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 예,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는데 우리 죄를 뒤집어 쓰는 대속물, 희생양.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느님의 어린 양.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봐도 몰랐어요. 동네 청년인 줄 알았는데 세례자 요한만 예수님을 알아본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속죄일. 여러분 속죄가 뭡니까? 속죄. 죄를 벗는 거죠. 죄를 벗는 것. 예. 죄에서 용서받는 것. 속죄. 이것을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린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물로 바쳤어요. 속죄 제물. 처음에는 그냥 그 어린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렇게 무슨 예식이 있어요. 막 뒤집어 씌워서 양을 이렇게 보냅니다. 광야 같은 데로. 표시를 해서 보내고, 이제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양들이 갔다가 막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양이 돌아오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나는 그 죄를 정말 벗어버리고 이제 발 뻗고 샀는데 은혜하면서 왔어요. 야, 너 왜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넌 죽어야 돼. 넌 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죽어야 돼 하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죽였어요. 죽여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바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 불쌍한 양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 당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죽었다. 피를 흘리고 죽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습니다. 네. 죽어서 실제로 무덤까지 묻혔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무덤에 안치까지 다 했습니다. 그 향유도 다 바르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죠. 금요일 오후 3시. 이때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예.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십자가를 이렇게 못 박을 때 옆에 항상 딴 사람도 박았어요. 밑에 서 있으면 그 사람도 그냥 못 박았어요. 진짜 잔인한 놈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했겠습니까? 로마에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려고 십자가를 높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보잖아요. 저 왜 죽었어? 하면 그 십자가 위에 그 사람의 죄명이, 여러분 발음 잘해야 됩니다. 죄명이 아니고 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죄명. 예, 발음 안 된 사람도 있죠, 그죠? 예, 죄명.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죄명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모든 십자가에는 이게 적혀 있습니다. 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제가 여기 적힌 거 써보겠습니다. I, 예수스, N, 예, 나자레누스, R, 렉스, I, 유데오룸. 예, 이 다 라틴어죠. 그 당시에 로마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예. 자, 해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 한마디로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유다인들의 왕이어서 죽었다. 왜냐하면 왕은 황제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왕이라고 해서 죽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하고 대사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자칭 유다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쓰게 하시오. 그러니까 빌라도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네. 빌라도 쿨한 남자였습니다. 한 번 썼으면 땡이다. 뭘 또 그런 구차하게 뒤에 또 적고. 만약에 빌라도가 또 했으면 뒤에 뭐가 더 붙었겠죠. 뭐 자칭 이런 게. 어쨌든 이 앞글자를 따서 INRI가 항상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양옆에 죄수가 있었죠. 둘 다 날 강도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한쪽에 있는 죄수가 막 예수님한테 막 욕을 했죠. 네가 유다인의 왕이고 메시라고 했으면 우리부터 살리라.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는 죽어도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오늘 저를 당신과 함께 당신 나라에 데려가 주십시오. 예. 주님,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예수님과 천국 간 첫 번째 사람이 이 강도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바람에 같은 둘이가 있었는데 한 놈은 끝까지 욕하다가 지옥 가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당신 나라 들어갈 때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 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회개하세요. 죽기 직전에 주님,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한 번만 기억해 달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제 성가도 이거 잘 알죠, 그죠? 예,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하고 노래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Jesus Remember Me 막 이런 거 있죠. 예, 그렇게 기도하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도가. 예. 그 이때 예수님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 어디 가면 십자가 딱 있으면 항상 이쪽에 성문이, 이쪽에 사도 요한. 이렇게 있는 십자가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성모님과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성모님 그 영화에도 나오죠. 성모님이 아들이 못 박혀 있는 거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표현을 못하겠죠. 여기 엄마 있습니까 혹시? 네. 혹시 엄마인데 숨기고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네. 아빠인데 숨기고 온 사람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감히 상상을 못하겠지만 성모님이 아들 밑에 서 있습니다. 네. 서서 아들을 바라보는데 두 분의 대화가 한마디가 없어요. 네. 마지막인데도. 사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먼저 죽고 있는데 무슨 말 하겠어 엄마한테.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숨을 거실 직전에 성모한테 어머니 하고 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먼저 갑니다. 이렇게 합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게 성모님한테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누굽니까? 요한.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끝.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쿨한 남자였어요. 마지막에 엄마한테 한 게 그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 요한이가 이제부터 어머니 아들입니다. 엄마 혼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요한복음 뭐라고 합니까? 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이제부터. 네. 요한은 결혼을 안 한 유일한 제자였죠. 이제부터 네가 어머니를 모셔라. 네. 여기서 요한은 개인적인 요한도 상징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예. 여러분의 어머니고 나의 어머니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고 교회의 어머니시죠. 예. 교회의 어머니. 근데 성모님을 두고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미사 때 칭하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모님이 하느님을 낳았습니까? 아니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개신교가 그것 때문에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하죠. 하느님의 어머니가 어딨냐? 우리도 바보가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 어머니가 없는 거 알고 있죠. 하느님은 창조주신데 어머니가 없죠. 근데 성모님에게서 나온 아들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제자들 중에 필립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필립보. 여기서 필립보 있습니까, 우리? 없죠? 필립보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끝나고 제자들한테 막 이야기를 할 때 필립보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희가 하느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한 번만 보면 좋겠다. 여러분도 다 하느님이든 예수님이든 한 번만 보고 싶다. 꿈이든 뭐든 한 번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꼬사리를 줍니다. 야, 필립보야. 너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네. 우리 세라피나 잠이 온다고. 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네.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다. 삼위일체 교리. 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우리 가톨릭의 믿을 교리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4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이거 모르면 신자라면 안 돼요. 자, 4가지는 전부 다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천주 존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이 계신다. 두 번째, 뭡니까? 삼위일체. 그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거는 알아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예, 강 나왔습니다. 훌륭하다. 강호동. 예. 강생, 구속. 예. 다 한잔말이라서 어려운데 강생. 내려왔다. 내려와서 생명을 취하셨다. 누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고 구속하셨다. 세상을, 세속을 구원하셨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수? 상. 네, 훌륭하다. 상. 상명하달. 상. 네 글자인데. 상. 네. 여러분들 사자성에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네. 상선 벌악. 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알겠죠? 상선 뭡니까? 선하게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상 받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벌을 받는다. 예. 천국과 지옥 교리가 여기서 또 다 나오죠, 그렇죠? 예.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너가 믿는 종교는 뭐냐? 예. 그때 우리는 이런 교리를 믿는다. 예. 이런 하느님을 믿고 이런 교리를 믿는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모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성모님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영화 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성모님이 대성통곡합니까? 엉엉 막 울어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마지막까지 성모님은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침묵. 성모님은 침묵의 여인이었습니다. 침묵. 예. 제가 아까 침묵은 하느님의 언어라고 했죠. 그렇죠? 예. 지금 성모님은 일어난 그 일들을 인간적으로 못 받아들이죠. 예. 아들이 지금 눈앞에 죽고 있는데 어느 엄마가 아이고 그래 잘 가라 나중에 만나자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죠. 하느님께 원망을 퍼붓고 왜 내 아들을 데려가 차라리 내를 막 이래야 됩니다. 원래라면.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한마디도 성모님이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건 무슨 이유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뭐가 있을 거라고 그냥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을 체험하게 되죠. 네. 성모님은 끝까지 이걸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이 아들을 데려가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고통 앞에서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를 성모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침묵하는 겁니다. 네.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우리 집이고? 왜 옆 사람 저리 잘 살고 저는 못된 놈도 저 전두환 저리 잘 살고 이명박 저 개자식도 저리 잘 살고 왜 나는 이렇게 성경 주면서 다니고 이러는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렇고 왜 나는 하는 일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불평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무조건 힘든 건 아니죠. 고통을 겪으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합니다. 가만히 있는 인간이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뭔가 힘들고 뼈저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사람이 그때 쓱 자라있어요. 네. 정말 자라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고통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크면 클수록 자꾸 고통이 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는 게 힘들잖아요. 부처님도 인생이 고라고 했잖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네. 삶 자체가 힘들다. 삶 자체가 고통이다. 그런데 이유가 없는 고통은 없다. 네.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반드시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죠. 이유가 있다. 네. 절실히 체험하죠. 그렇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얘기는 전부 다 성경 이야기였어요. 성경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저는 성경 말고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저는 TV도 안 보고 뭐 엉뚱한 거 안 하기 때문에 성경밖에 여러분한테 줄 게 없어요. 하지만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집에서도 자주 읽어야 되지만 성경 안에서 어떤 삶의 자세나 신앙 이런 거고 부르심 이런 거고 내가 이렇게 응답하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